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 말씀 증언하여 주시옵시고 완전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89회가 되겠습니다.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89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990년 6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짤막한 말씀 안에 시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말씀의 나트로 쓰시려고 저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음모론이라든지 거짓 선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진리와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진리와 프레임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도 이 진리와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지 프레임에 갇혀서 프레임 안에서 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잘 깨닫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음모론, 이 종말론과 이 계시록을 다룬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 기독교 종말론을 가리키는 자들이 퍼뜨리는 음모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절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음모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뭐 이 기독교 안에서 뭐 퍼뜨리는 그런 음모론을 따라간다든지 또는 그런 음모론을 갖다가 뺏겨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음모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 한 10가지, 한 11가지 정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음모론에 빠진 자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음모론에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수많은 음모론들이 떠돌아 다니지만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모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떤 유형이 나타나요. 그리고 유형이 나타나고, 이거는 빼고, 그 다음에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메커니즘,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학교 교수인데요. 우리나라 교수는 아니고 유명한 미국의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교수가 책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조해 보실 분들은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댄 에리얼리 교수입니다. 그 책 이름은 미스 빌리프 이렇습니다. 이건 책 이름이에요. 요거는 책 이름입니다. 미스 빌리프. 그래서 댄 엘리얼리 교수 책 이름이 미스 빌리프입니다. 미스 빌리프. 미스 빌리프, 뭐 빌리프는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빌리프 믿음이고 신앙인데, 미스는 아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된다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그러니까 불신앙적이고, 그러한 그 책 제목으로 미스 빌리프라는 이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을 사서 보실 분들은 사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러한 이게 유형이라 할까요? 뭐 방식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것을 정리해서, 총정리해서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모론이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막 중국인 해커 99명이 체포돼 갖고 미군이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들을 퍼뜨리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JTBC 뉴스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JTBC 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을 실제로 믿고, 그럼 세상 사람이 믿는 것은 상관없어.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믿고 이걸 막 퍼날라요.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음모론이 퍼지는 이유, 음모론이 퍼지는 이유. 그래서 이 퍼지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뭐 퍼지는 뭐 방법이라 그럴까요? 뭐 퍼지는 뭐 이유 및 방법.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엊그저께 그 소개해줬던 신천지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스카이 데일리 있잖아요. 스카이 데일리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이에요. 근데 종이 신문으로도 나온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신천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 안에서 행해지는 무슨 종교 행사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다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지금 정체는 드러내지 않지만 스카이 데일리가 뭔가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리는 거죠. 스카이 데일리, 이게 신문입니다. 신문사예요. 신문사 이름인데 뭐 한 사람이 운행하는 것도 같고 하여튼 뭐 정체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이 여기가 요상한 것은 뭐냐면 중국인 해커 중국인 99명이 체포가 됐다. 이 체포서를 퍼뜨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없는데 중국인 해커 99명이 체포됐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음모론이 퍼지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많이 퍼집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다 읽는단 말이야. 옛날에는 뭐 종이 신문을 봤잖아요.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경향신문, 뭐 이런 신문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저는 예전에 제가 시켜서 봤던 신문이 뭐가 있냐면 국민일보가 있었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방문해갖고 이렇게 국민일보를 구독해 줄 것을 이렇게 광고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음모론이 퍼지는 방법과 그 이유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음모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종말론 있지 않아요? 이 기독교 안에서 요한계시록이나 이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할 내용거리가 없으니까 종말론을 전하는 자들이 음모론을 이게 편집해 가지고 편집해서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목사들도 직접 만나봤어요.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목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거나 또 기독교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뭐 지구 종말,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음모론을 갖다가 음모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그 음모론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렵게도 이야기했지만 저 이기방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지 다른 프레임을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저의 믿음이고 저의 철칙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말씀의 나트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배에 놨다가 이 마지막 때 지구에 내려 보내 파송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저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막 아무거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모론 같은 걸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음모론을 절대 저는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지구 종말론과 세상 종말론에 대한 음모론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잘못 먹고 독약 한번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뉴스 같은 것도 아무거나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아무거나 보지 말라고. 잘못 보다가 잘못 걸리면 죽는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 그걸로 끝나. 봐보세요. 엊그저께 그거 뭡니까?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알죠? 이거 뭐 대한민국 사람은 뭐 다 알겠지 뭐. 서울지방법원 폭동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동을 했든 2030 2030 그 젊은 자들이, 뭐 젊은 청년이라 그럴게요. 청년들이 많이 구속이 됐어요. 많이 구속이 됐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검찰에서도 이들을 소요죄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더 큰 내란죄로 적용해 가지고 엄벌에 처한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갖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뭐하러 두둔하고 자기 인생의 목숨을 거냐고. 진리도 아닌데. 사람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따르면 안 돼. 이 사람들아, 진리를 따라야 돼. 진리를. 왜 사람을 따르냐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 정치인도 믿지 말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진짜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대상이지, 우리는 그러듯 잘못을 한 사람을 옹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일터로 잘못을 했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나설 수는 있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엄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아, 무엇을,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어떤 선동가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세뇌를 받았길래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 폭동이라는 건 민주 사회에서 용납이 안 돼요. 폭동이라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의 이념이 뭐냐, 보수 진영의 가치가 뭐냐? 질서 유지입니다. 보수 진영에 많은 가치가 있어요. 보수 진영에 많은 가치가 있는데, 그 많은 보수 진영의 많은 가치 중에서 질서 유지, 그 다음에 헌법 수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자유 보장, 그 다음에 평등 보장, 그 다음에 기회 균등, 뭐 여러 보수 진영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념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내가 볼 때 지금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진보 진영 사람은 아니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옹호하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나는 보수 진영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이 판단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인터넷 매체를 나 방송을 통해서도 점검이 됐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수 진영에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어요. 그 이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서 유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질서 유지가 되려면 법치주의가 돼야 된단 말이야. 법치주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어겼잖아. 어찌됐든 간에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법에도 없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한동훈인가 누구요? 그 사람도 잡아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인가 거기도 갖고 군인들을 보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어긴 사람은 잘못이야. 근데 잘못했으면 보수 진영의 이념이나 가치는 뭐냐면 법치주의를 지향한단 말이야.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면 법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수 진영의 이념이에요. 그게 가치고, 그 가치 위에 세워진 그 뭡니까? 당이 국민의힘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보수의 이념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봐봐. 법원을 공격해서 폭동을 일으켰어. 그러면 질서를 유지한 거야? 질서를 깨트리는 거야? 질서를 깨트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카파식으로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처럼 이제 내전이 안 벌어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더 강하게 가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갈라져가고 두 프레임 간에 이게 지금 계속 맞짱 뜨고 두 프레임 간에 말로 언쟁을 하고 싸움하고 왔는데, 이번에 폭동이 남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깨진 거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폭동이나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살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고 이런 것을 선동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에 떠는 거는 국민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안 되고 무법천지가 되면 무법이 되는 거야. 무법천지가 되면 대한민국의 신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돈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기업 활동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쪼그랑망텅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제가 한국일보에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1월 23일이죠. 오늘이 10시 40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장재진이란 기자가 이걸 올렸습니다. 한국일보 기자 같은데,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들 얼굴 공개, 신상 박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해갖고 이렇게 서부지방 법원을 갖다가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 갖고 그렇게 한 가담자들 명단을 갖다가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다 공개하는 거야. 얼굴을 전부 다. 얼굴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안 돼 있고 실제로 완벽하게 얼굴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폭도 1, 폭도 2, 폭도 3, 폭도 4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싹 공개했는데, 그러면 얼굴이 공개됐으면 원래 이건 원래 안 좋은 건데, 폭동을 일으킨 놈들을 우리 국민들은 옹호를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 여론을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여론이야.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 내용이 좋다, 화난다, 여기에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다 까발렸는데 좋다고
3,424명이 그렇게 했어. 3,324명이. 근데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3,400인데 지금 3,865명으로 바뀌었지요. 현 시간부로 3시 반인데 현 시간부로 3,865명으로 바뀐 거야. 이 기사 왜 이렇게 얼굴을 까불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화난다는 사람은 177명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젊은 2030들이 나와갖고 법원을 갖다 아주 아작을 내버렸는데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이야. 177명 정도밖에 안 돼.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365명이야. 3,865명.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여론이라니까. 여론이라는 건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나오는 여론도 있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도 여론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여론의 흐름을 봅니다. 항상. 근데 네이버에는 이것이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네이버는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다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좋아요, 화나요가 이게 있어요. 다음에는. 그래서 다음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기사를 봅시다. 자, 서부지방법원을 난동펴서 난동을 부리는 그 유튜버 중에 구속된 유튜버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팬클럽의 운영자였다. 팬클럽 이름이 킨커니? 킨이 여왕이잖아요. 킨커니라는 그 팬클럽이 있나 본데 그게 운영자로 발표가 됐대. 그러면 이것이 오늘 23일 날짜로 10시 55분에 올라왔어. 이 기사가. 에? 그러면 요 밑에 가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화나요? 좋아요.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의사를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 시간으로 보면은 또 바뀔 거야. 6,350명.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알 수가 있지만 꼭 여론을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론을 따라간다고 해서 100%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의 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가 그게 진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눠서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부 지방에 이렇게 들이닥쳐 가지고 법원을 아주 아작내버린 그 폭도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 해갖고 이렇게 올려놨네. 유튜브 저기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거 홈페이지가 무슨 인터넷이 뭐 만들어졌나 본데 웹사이트가 이게 만들어졌네요. 그래갖고 인물 50여 명을 공개를 했네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크리미널 윤. 크리미널 하면은 범죄자 그 뜻입니다. 범죄 이런 뜻도 되고요. 크리미널 윤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은 공개 잘했다 편을 드는 거예요. 왜 공개하냐? 화난다, 열받는다 하는 사람은 177명밖에 안 돼. 공개 잘했다, 얼굴 다 까발렸다, 잘했다, 3,900명이 좋아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국민의 여론이에요. 국민의 여론이라니까. 그래서 정강원 목사가 뒤에서 조정을 했든지 누가 조정을 했든지 이 젊은 애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갖고 막 그렇게 누군가를 이끄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을 것인데 이 젊은이들만 인생 나가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범죄 딱지 붙어갖고
깜빵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취직하려고 해보세요. 누가 받아주겠냐고 그 사람들을. 어? 법원도 아작을 낸 사람인데 회사는 아작을 안 내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받아주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직원으로 그런 사람을 갖다 쓰겠냐고. 그게 인생 망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보수의 이념은 절대적으로 질서 유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체제가 평화가 유지가 돼야 돼요. 평화 유지예요. 평화 유지. 그래서 법치주의가 작동이 돼야 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보수의 이념이고 가치예요. 그리고 시장경제. 그러니까 좀 진보진영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진보진영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시장경제 플러스 국가 개입입니다. 그건 진보진영은. 그래서 조금 경제가 어렵고 하면은 국가가 좀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원래 그것에 국가가 개입하면 원래 그 시장 경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시장 경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경기가 안 돌고 어려울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돈을 좀 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는 그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원래가. 보수는 그걸 반대하는 거고 진보주의자들은 그것을 환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이 종말론을 다루거나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수많은 목사들이나 기독교 관계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벗어난 음모론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여러분 코로나 알죠? 코로나19에 백신 알잖아요. 이때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코로나 백신 맞으면 좀비 된다 그랬어요. 좀비 된다 그랬다고. 그래갖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음모론 중에 하나로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여기를 가봤어. 어떤 장로교 목사인데 이 부산 쪽에 내려와서 무슨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하길래 한번 가봤어. 내가 아는 목사가 자꾸 가자 그래서 한번 가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더라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었거든. 2022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백신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그런 비밀 단체에서 이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의 유전자를 조작한다. 그래갖고 이런 우리 사람을 갖다가 좀비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을 한참 떠들었어요. 지금은 이것 갖고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유행가처럼 지나갔다가 없어지는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어저께 전하던 10년 전에도 진리해야 되고 20년 전에도 진리해야 되고 2000년 전에도 진리해야 돼. 그리고 2000년 후에도 진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깐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잠깐 나왔다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유행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이 맞든 틀리든 이런 거에 대해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그런 것 자체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현상이야.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인자 성경 말씀 나오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그 징조들 중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강훈이나 이런 인간도 여기에 나는 들어간다고 봐. 사람을 선동한단 말이야, 그놈 인간들은. 그래서 폭력을 조장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이렇게 법원에서 내린 뭡니까? 발행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지금 갇혀 있잖아. 근데 정강훈 목사는 가갖고 우리가 밖으로 모셔 나오자, 이런 걸 선동을 해요. 그래서 거짓 선동가들이 나온다니까, 이 마지막 때. 앞으로는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2030 그 여자층 말고 남자들 있잖아요. 2030 남자들은 이 선동에 많이 지금 내가 넘어갔다고 봐.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보여줬던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나는 여자는 없다고 봐. 뭐 여자도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남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참석한 사람이 여자들이야. 여성들인데 2030이었어. 근데 남자들은 2030이 거의 없었다고 그랬어, 뉴스에서. 그러니까 얘들은 따로 노는 거야 또. 그러니까 지금 2030도 여자 남자가 따로 놀아. 그래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이게 부부끼리 결혼해갖고 이게 살면은 이게 문제가 또 돼. 하나는 탄핵 찬성, 하나는 탄핵 반대.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부부가 쫑나는 수가 있다고,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선동한다. 미혹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을 선동한다, 그 말이요. 많은 사람을 선동합니다. 선동하면 여러분 넘어가요. 사람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막 법원에 들어가서 아작을 내고 있을 때 다 훈방 조치 될 거야. 뭐 윤상현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윤상현인가 누군가가 그걸 이야기했다고 하죠. 훈방 조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때려 부시거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야. 마음 놓고 했는데 얘들이 깜빵에 들어가는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줄 줄 아십니까? 못 구해줘요. 대한민국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한번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안 된다니까. 대통령도 깜빵 가야 돼요, 법을 어기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나와갖고 많은 사람을 선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뭐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특징이 법을 지키자, 준법이 아니고 이 거짓 선동가들이 준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불법을 이야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법 또는 범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범법. 그러니까 범법을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정강훈이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나온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우리가 국민의 뭐가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갖다 선동을 해갖고 준법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범하도록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을 범법이라 그래요.
법을 범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걸 범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로 쓰면은 한자 사전에 제가 찾아갖고 왔습니다. 이 범법. 그 다음에 이제 준법을 한번 쳐봅시다. 준법. 준법. 법을 준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준법. 쫓을 준자입니다. 쫓을 준자예요. 쫓을. 법을 쫓는 사람. 법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요. 준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따르는 것이고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범하는 거야. 법을 범하니까 그게 불법이라 그 말이요. 성경에서는 이걸 불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불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이 말은 성행함으로 불법이 유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 그러니까 싸늘해지 반응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짓 선동가들은 준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준법을 주장하지 않고 범법을 주장한다 이거. 범법 또는 불법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강훈 정강훈이 그 거짓 선동가는 뭐요? 목사라는 타이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 가지고 국민 뭐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막 국민 반환권이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그러는가 그걸 주장하면서 우리가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 갖고 구치소를 또 법원 아작내듯이 아작내 갖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게 뭐냐? 그걸 준법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범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가 이야기한 것은 정강훈이가 주장한 것은 범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범법을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정강훈이가 주장한 것은 범법을 주장한 겁니다. 정강훈이는 범법을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구치소에 가서 우리가 끌고 나오자. 데리고 나오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자. 그리고 그 자기 교회 전도사 자기 교회 전도사가 어저께 그 뉴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자기 교회 전도사가 7층에 영장 전담 판사 그 사무실을 발로 박차고 그렇게 파괴한 자가 정강훈 이 교회의 전도사라고 이야기했지요. 어저께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을 보든 인터넷 매체를 보든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이 정강훈이가 목사예요. 도둑놈이 아니고 목사라니까. 그러니까 조폭이 만일에 그랬다면 나는 이해해. 근데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올 때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 그랬지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거요. 그들이 뭐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양.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 둔갑을 해갖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야. 목사님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준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범법을 주장하는 자는 전부 다 거짓 선동가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수 진영에 속하든 진보 진영에 속하든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어떤 프레임에 속해 있든 간에 누구를 어느 당을 지지하든 간에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법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란 말이에요. 법을.
그래서 나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나는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어 지옥에 던지신다 이거요. 법을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지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지옥 안 간다고 하는데 다 갑니다. 왜 가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 지옥론은 가짜입니다. 기독교 지옥론은 가짜다. 그건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 지옥론은 가짜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라는 건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전부 다 지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는다. 예?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걸 안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친지 아십니까? 기독교 구원론은, 기독교 지옥론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지옥론은 어떻게 돼 있냐? 기독교 지옥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서 형벌 받는 곳으로 돼 있다고. 이게 기독교 지옥론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지옥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서 형벌 받는 곳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의 지옥론은 전혀 달라요. 성경의 지옥론은 믿는 자들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형벌 받는 곳이다 이거요. 믿는 자들이. 저는 이게 성경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의 지옥론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옥론하고 성경의 지옥론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말라는 말이 내가 그 말이야. 목사들도 헛소리 한다니까. 왜? 프레임에 갇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옥론의 프레임은 틀이라 그랬죠. 기독교의 지옥론은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로 만든 거야. 자기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성경하고 달라요. 근데 성경의 지옥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눈이 범죄한다.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눈으로 범죄하면 너희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너희 손이 범죄하면 그러니까 손을 찍어내라 이 말이요. 너희 발이 범죄하면 도끼를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범죄한 것이 떨어져 나가야, 범죄한 것이 너희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너희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옥론, 성경의 지옥론, 예수님의 지옥론은 믿는 자, 제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감옥에 들어가면
죗값을 다 갚아야 나온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마태복음 5장 26절에는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이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지옥이요.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래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와. 이 말은 뭐예요? 에? 다 갚기. 여기서 뭘 갚냐면 죗값입니다. 죗값을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못 나오지만 다 갚은 후에는 지옥에서 나온다 이 말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을 못합니다. 내가요 내 후배 중에 저기 총신대학원 나와갖고 목사 된 애가 있어요. 나보다 이게 3살 어린 사람인데 후배인데 이거 갖고 한번 나하고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 몇 시간 동안 이거 갖고 싸움을 했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기독교 목사들은. 아니 어떻게 나오냐 이거 여기에서. 야 이 사람아 성경을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나 한참 싸우고 나서 나중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카톡으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한테 1학년생들한테 이걸 한번 보내봤어. 몇 군데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똑같이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말을 만들었어.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자,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 테니 숙제를 다 하기 전에는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라 하고 갔어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보냈습니다. 왜? 기독교 목사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기들 교리에 갇혀가지고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죠. 죗값을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못 나오지만 죗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은 이것을 해석을 못해. 못한다니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거예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목사들 대부분은 프레임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진리를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그때 알았어요. 20년 전에요. 내 후배 목사하고요 만나갖고 부산대학교 앞에서 만나갖고 저녁 식사하고 밤새도록 성경 말씀 이야기 나누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요. 밤새도록 싸우다 끝났다니까. 그래갖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10년 뒤에야 포항에 와가지고 내가 포항에 저쪽에 장로교 목사를 6개월 동안 도와줬어. 내가 봉사를 그냥 해준 거야. 그 교회 가가지고. 그때 이거를 그 교회 초등학생들한테 문자를 돌려봤어. 초등학생, 그 다음에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갖고 쭉 돌려봤어.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도 돌리고 대학생들 하여튼 다 돌렸어. 거의 전 교인들한테 다 돌렸다고 보면 돼. 다 돌렸어.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엄마가 시장 갔다 올 때니까 숙제 다 하기 전에는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하고 엄마가 갔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위에 엄마의 말씀은
엄마의 말씀의 의미는, 그래갖고 이제 번호가 있어요. 1번 영원히 방에서 나오지 말라. 두 번째 이라고 질문을 보냈다니까. 여러분 프레임에 한번 갇히면요 목사도요 무식한 인간 돼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위에 어머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요. 위에 어머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 테니 숙제 다 하기 전에는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꾼 거야.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 테니 숙제를 다 하기 전에는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질문, 이의 어머니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영원히 방에서 나오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숙제를 다 하고 나서 방에서 나오라는 의미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 전부 다 답이 2번으로 왔어요. 그래서 문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답은 전부 다 2번. 그래서 숫자로 답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숫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해갖고 전 교인들한테 다 보낸 거야. 숫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숫자가 왔느냐? 2번으로 다 왔어. 1번으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이걸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문자를 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를 지옥으로 이렇게 했어요. 해갖고 이제 이게 질문을 또 보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문자를 성경 규절을 보내주고 질문 들어갑니다. 위에서 예수님의 참 뜻은 뭘까? 해갖고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1번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온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 두 번째는 다 갚으면 지옥에서 나온다. 이걸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참뜻은 뭘까? 마태복음 5장 26절의 참뜻은 뭘까? 위에서 예수님의 참뜻은 뭘까? 지옥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못 나온다. 지옥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못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죄값을 다 갚으면 지옥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이 둘 중에 답이 어떤 것일까? 해갖고 문자를 또 보냈어. 그래서 정답은 숫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들어간 그거 문제입니다. 정답은 숫자로 정답을 보내주시오 했는데 문자가 왔는데 다 2번으로 왔어. 1번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답답한 인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에요.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야. 프레임에. 저는 프레임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저 이기방은 프레임에 갇힌
갇힌 자가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자다 이거예요.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은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뭐냐? 프레임이 틀이라고 그랬죠. 프레임이 틀이라는 뜻입니다. 틀.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교리야. 교리라는 틀에 갇힌 자들이야. 기독교 목사들은.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설교하면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설교에서 간간히 이야기해요. 자주 이야기하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에 안 들어갑니다. 이때 이걸 써먹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에 안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해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은 이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에요. 프레임은 영어로 틀이라는 뜻인데 교리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 기독교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태복음 5장 26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초등학생도 해석하는 거를 갖다가 초등학생들 해석해요. 이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다니까 다 2번으로 답이 왔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 저는 간단하게 하지요. 저는 프레임에 갇힌 자가 아니고 진리를 따른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어떻게 한다? 귀환한다. 제가 구약 성경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거 이게 구약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들이 가나안으로 귀환한다 이 말이에요. 귀환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게 널려 있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까불다가 바벨론 포로들이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가나안으로 귀환했다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나요. 구약 성경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장면으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여러분 말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마지막 역사서가 있어요. 마지막 역사서는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예요. 여기가 구약의 끝이에요. 에스라서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봐봐.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부터는 오늘의 본론 본 주제인 지구 종말과 관련된 음모론 한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지구 종말과 관련된 음모론이 상당히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 기독교 종말론 세미나를 가보면 말세 징조 해가지고 징조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음모론을 많이 이야기해줘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종말과 관련된 음모론을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뭘 이야기했냐면 니비루 행성이 지금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되면 지구는 박살이 나가지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럴싸하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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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인류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가 다 멸망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멸망할 사람은 다 멸망하지만 인류가 살아남는다니까. 이 마지막 때 인간들 중에서 더러운 인간들은 다 죽지만 거룩하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알곡 백성들은 모두 보초에 들어가 보전을 받아 천년 시대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것이 편하고 좋기는 좋아요. 프레임 그러니까 뭐 기독교로 비교하자면 기독교 교리를 말하면 됩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원뜻은 틀이라고 그랬죠. 틀이나 액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왁구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그 왁구 안에 그 틀 안에다가 무엇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에 갇히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라임 안에 갇히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아무리 이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대통령이 불법을 행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도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계속 따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편 대라, 내 편 대갖고 저 편하고 우리 편하고 막 그거 하자, 그게 아니야. 저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도 아니고 프레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제가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서 여러분도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기독교 교리나 또는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어떤 진영에 속해가지고 그 진영만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진영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르면 손가락질을 해야지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그걸 덮고 무조건 구치소에서 건져내자, 구치소에서 구출해내자,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프레임이 갇히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알곡 백성들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보전을 받다가 1335일 동안 보전을 받습니다. 1335일 동안 보전을 받다가 3년 반이 조금 넘어요. 보전을 받아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뭐 니비루 행성이 오든 무슨 행성이 와서 지구하고 충돌해서 지구 인간들이 개박살 나는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니비루는 태양계 밖에서 오는 미지의 행성으로 긴 공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 주기적으로 지구에 접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니비루라고 하는 행성이 지구에 충돌을 한다. 지구에 충돌을 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고, 그래서 대규모의 해일과 대규모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해서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것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 니비루의 존재를 알고 있고 지구의 충돌 가능성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대중들에게 감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게 선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선동가들이 일어날 거예요. 따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가 탄생이 된다. 세계 정부가 탄생이 돼가지고, 그러면 세계 정부를 누가 만드느냐?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이 작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프리메이션이라는 이 집단하고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작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세계를 은밀하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전 인류를 통제한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요.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프리메이션이 일터러 그런 마음을 먹고 살던, 일루미나티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은밀한 일을 진행을 하든 말든 그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다니까.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이 세상 끝이라는 건 세상 종말 말아요.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는다. 이것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징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이 징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는 이게 거짓 선동가들이 나온다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동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나와서 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어떤 거짓 선자, 어떤 거짓 선동가들이 나와갖고 선동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전쟁이 터지고, 또 전쟁이 어디에서 자기 나라에도 전쟁이 터지지만 또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터졌다고 전쟁의 소문들이, 소문이라는 건 뉴스를 말해요. 전쟁 뉴스가 계속 들을 것이다.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마지막 때는.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이 지구상에 뭐 일루미나트가 어떻고 프리메이션이 어떻고 이런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니까. 얘들이 뭐 아무리 엘리트 집단이고 소수 집단이고 비밀 결사 단체라고 하더라도 얘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우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터져도, 또 전쟁의 소문이, 전쟁의 뉴스가 계속 들리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봅시다. 그러면 세계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은밀한 지배층, 그러니까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는 이런 비밀 결사 단체라고 그래요. 비밀 결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비밀 결사 단체들이 은밀하게 지금 지구를 정복하려고, 지배하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비밀을 유지하면서 무슨 비밀 선동을 작당을 하든 모의를 하든 계획을 하든 신경 쓸 거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정보를 위해서 뉴 월드 오더 하면
새 세계 질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한자로 말하자면 신세계 질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세계 질서. 이거 뉴는 새로운입니다. 월드 세계지요. 오더는 질서입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세계 정부가 탄생한다. 앞으로 강력한 세계 정부가 탄생한다. 그래서 이 정부들을 누가 만드느냐? 일루미나트하고 프리메이션하고 교황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야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무장하기도 바쁜데 뭐 프리메이션이 뭘 하든 일루미나트가 뭘 하든 뭔 상관이요. 윤석열이가 나와갖고 무슨 작당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렇게 하다가 깜빵을 가든 자기 인생 정해진 대로 결말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세계 정부 음모하고 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엔을 이야기해요. 미국의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잖아. 유엔은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과 활동을 분석해 가지고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유엔 활동이라든지 헌장 같은 데서 그들의 메시지라든지 그런데 암호화된 메시지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야, 이 사람들아, 그런 메시지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신경을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루미나티에 대한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 정부 강력한 세계 정부가 탄생하는데 이들의 주동자가 누구냐? 일루미나티다 이거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루미나티는 1700 몇 년도에 그러니까 세기로 말하자면 18세기입니다. 18세기 독일의 바이에른 있죠. 바이에른에서 아담 바이에르 하우푸트가 설립한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절대 왕정이 있었는데 그 절대 왕정에 맞서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명주의 사상을 퍼뜨리면서 사회 개혁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사 단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해체가 되고 없어요. 근데 현재도 현재도 계속 음모론이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음모론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루미나티가 지금 해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정치, 세계 경제, 세계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세력이다. 애들이 숨어서 활동할 뿐이지 이제 때가 되면 이들이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전 인류를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여.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이 일루미나트라는 이 비밀 결사 조직 단체가 뭘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이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 음모를 꾸미느냐 얘들이 일루미나티가. 그러면 뭘 꾸미느냐.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장악한다 얘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고 금융기관을 조정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주요 국가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정치를 갖다가 아주 주물락거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방송이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놓은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을 속이고 특정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념 특정 이념을 전파한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 가짜 뉴스나 신경 써 이 사람들아. 그래서 가짜 뉴스 엊그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스카이 데일리
스카이 데일리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랬죠.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가 뭐예요? 중국 해커 99명이 이렇게 체포됐다. 그러면 얘들이 뭘 하려고 왔느냐 한국에?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조작하려고 왔다 이거요.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짜 뉴스로 퍼뜨리면 이런 거를 또 좋아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대부분 퍼뜨리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 사람들입니다. 유튜버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계속 또 퍼날라요. 중국 해커 99명이 했다. 그래서 선거 조작을 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부정선거를 이렇게 선동합니다. 부정선거를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뭐 이런 데 신경 씁니까? 그래서 그 뭐 일루미나티가 또 하는 것이 뭐냐?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특정 가치관을 심어준다. 뭐 그래서 이제 매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거짓 선동은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쓸데없이 보다가 인생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 아까 젊은 사람들 뭐요? 법원을 갖다가 그렇게 들어가고 법원을 난장판을 만들라고 법원을 다 파괴해버렸으니 다 구속되지요. 그러면 누가 꺼내줍니까? 못 꺼내줘요. 재판 다 받고 형무소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동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말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리메이션에 대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션에 대한 음모론이 있는데 프리메이션의 음모론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프리메이션이 뭔지를 잠깐 봅시다. 아까 일루미나타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고 프리메이션은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입니다. 영연방에 해당이 돼요. 영국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합해갖고 이렇게 유나이티드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연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이 프리메이션도 목표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 자선, 도덕적 성장, 상호 부조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입회 절차가 까다롭고 비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프리메이션이 상징하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컴퍼스고 이게 자입니다. 자. 이게 안에 이게 지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돼 있는 원래 히브리어로 중앙에다가 이게 지를 써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로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런 표시가 보면은 프리메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콤파스 있죠. 콤파스 직각자 눈 이 세 개를 심볼로 해가지고 그것을 프리메이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션의 음모론은 주로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프리메이션이 아까 그 일루미나트하고 합작해 가지고
강력한 세계 정보를 수립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인간들을 다 통제해가지고 융표를 찍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전 지구 인간들은 그들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전 인류를 전 지구인을 통제하는 자들은 이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 외계인이에요. 짐승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내려와 그래서 우주에서 내려오는 짐승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3년 반 동안 지구를 장악하고 통제한다 그랬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3년 반 동안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1260일입니다. 42달이 날짜로는 1260일이고 햇수로는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주에서 짐승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짐승들이 뭘 세우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세워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뭐 우상입니다. 짐승 우상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 그때 보초로 도망하라 이거예요.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외계인들이 성전에다가 이 마지막 때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워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 이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짐승 우상이라 그랬죠. 이 짐승 우상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뭐냐면 짐승의 우상이에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세워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교회 건물이 전부 다 짐승의 우상에 들어섭니다. 물론 기독교만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의 그 절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의 사당, 신전이라고 하는 그것도 전부 다 짐승의 우상이 들어서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이때 움직이라는 거야. 그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이때 움직이라 이 말이야. 이때 도망하라 이 말이야. 그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누가 뭐라 그래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기 있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거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뭐 일루미나트가 뭐 지구를 정복해 갖고 뭐 전 인간들을 또 막 통치하려고 한다. 프리메이슨이 전 뭐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단다. 그런 수많은 말이 떠돌아다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그래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도 말고 움직이지 말라 이게요. 이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이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다 이거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있고 움직이지 말 때가 있는 거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언제 움직이느냐? 이 외계인들이 짐승 외계인들이 저 우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짐승 우상을 세우게 되면 그때 도망하라는 거예요. 보호처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산이 뭐예요? 이게 산들이라 그랬죠. 복수입니다. 산이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 산으로 도망하도록 돼 있어요. 이때 움직이는 거야. 그전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전에는 움직이지 말고 이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 저기 있다고 해도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하라고 할 때 도망하면 됩니다. 이때가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때 환란이 찾아오는데 이때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션이 종교적인 음모를 꾸미는데 이들이 사탄을 숭배하는데 사탄과 관련된 비밀 종교 단체다. 그래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션이라는 이 비밀 결사 조직이 과학기술을 이용해 갖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백신을 주사 맞으면 좀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기독교 목사들도 기독교인들이 막 이 종말론을 퍼뜨리는 자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접종하면 이 말이요, 맞으면 좀비가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좀비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 백신 맞아갖고 좀비 된 사람 있습니까? 지금은 이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건 유행어야. 그 선동가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진리라는 건 2000년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도 해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 설이라는 거를 이 기독교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가 이야기해요,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야기 안 해요. 천주교 교황은 적그리스도며 천주교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동시에 세계의 정부를 앞으로 이끄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이 교황하고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션하고는 다 이렇게 비밀리 이렇게 뭔가 비밀리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뭐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이 교황은 그 기독교 역사 2000년사를 보면은 교황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교황이. 그래서 마치 앞으로 세상도 적그리스도로 돌변을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목사들은 자꾸 천주교 교황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종교개혁 이후부터 개신교 목사들이 이렇게 악의 축으로, 교황을 악의 축으로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지가 몇백 년 됐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복잡하게 얽히면서 발생한 일부 사건들을 왜곡해가지고 교황을 악의 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교황이 악의 축이다. 악의 축이며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은 기독교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잘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라든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교환과 어떤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주장에 맞게 왜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해석들이 기독교 안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 종말과 관련한 음모론이 뭐냐면 마야 문명이 있는데 저쪽에 뭐 페루인가 그 남미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야 문명이 있는데 그 마야 문명의 달력이 2012년 12월 11일로 끝난다. 그래서 왜 달력이 그러면 2012년으로 끝나느냐, 이때 지구 종말이 오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선동으로 주장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외에 뭐가 있느냐, 기후변화가 가속화돼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돼 갖고 인간이 멸망한다. 기후 때문에 멸망한다. 그런데 절대 지구는 기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 지금 인공지능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있죠. AI입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지금 한창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가지고 진화해 가지고 인간을 앞으로 위협한다. 그래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세계 바이러스가 유행해 가지고 이게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나와요. 전염병이라고도 나오고 온역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전염병 또는 온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코로나19처럼 이런 일들이 퍼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롭게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바이러스로 멸망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죽을 사람만 죽지 다 안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행성이 충돌해 가지고 뭐 지구가 멸망한다. 아까 니비루 그 행성 뭐 충돌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핵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세계 3차 대전 있죠.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보면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그때 수많은 핵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을 합니다. 아니에요. 멸망 안 해요. 지구 인간의 3분의 1만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이 세계 3차 대전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세계 3차 대전이 중동에서 터집니다. 이때 핵전쟁이 터져요. 근데 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음모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데 그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유형들이 있대. 그래서 그거는 누가 주장을 했냐면 미국의 그 대학 교수인데 에리얼리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댄 에리얼리입니다. 댄 에리얼리. 그래서 1967년에 탄생한 미국 국적을 가진 심리학자이자 행동 경제학자가 있는데 듀크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스 빌리프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미스 빌리프라고 하는 책 안에 보면은 음모론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는지, 이게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특히 음모론에 쉽게 끌리는 이유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거를 흥미롭게 기록한 책이 미스 빌리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의 내용에 보면은 저도 뭐 이 책을 읽어본 거는 아니지만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 빌리포라는 이 책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음모론에 잘 빠지느냐,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자, 또 종교를 가진 자들이 잘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음모론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다루는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음모론을 다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잘 빠진 사람이 누구냐? 미신을 믿는다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음모론에 관련된 내용은 일체 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미스 빌리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미신을 믿는 자라든지 아니면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음모론에 대체로 잘 빠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진리, 반대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것만 고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음모론에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모론에 잘 빠진 사람이 누구냐? 지적으로 오만한 자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지적으로 아주 우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음모론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론에 잘 빠진 사람이 또 있는데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패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보면 선거 때 뭐 60몇 대 30몇 60몇 대 30몇 그래서 60몇 대 30몇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말짱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해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그 스카이 데일리 있죠. 스카이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그 신문에 뭐라고 하냐? 중국인 해커 중국인 99명 체포돼 가지고 체포가 돼 가지고 미군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거 마땅 다 거짓말이라고 들통났잖아요. 미군에서 21일 날인가 발표했습니다. 20일인가? 20일 날인가 발표했습니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전적으로 퍼펙트라고 그랬습니다. 전적인 거짓이다. 퍼펙트 폴트. 전적인 거짓이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신문들이 나와가지고 이 스카이 데일리가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해보면 알지만 신천지 관련된 기사를 많이 내요. 이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일반 신문에서는 그런 거 안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스카이 데일리는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이 신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뽀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퍼뜨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퍼날리고 그저 부정선거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사실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개헌까지 선포한 거야. 그래갖고 저렇게 엿댄 거야, 자기가.
왜 엿이 됐습니까? 왜 엿이 됐어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믿다가 엿돼버린 거야. 계엄해가지고. 그래서 댄 에리얼리 책에서 강조한 거를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믿음에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보다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많이 맞춰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음모론에 빠지는 심리적인 작동 원리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원리가 있대.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4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불확실성의 불가피.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한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싫어해. 그 명확한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막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야.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째, 세상에 대한 통제감 상실. 불안하거나 자신의 삶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음모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이거예요. 음모론을 통해서. 그래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이거예요. 나쁜 놈들이. 퍼뜨립니다. 가짜뉴스를 막. 그 다음에 3번째, 이렇게 음모론에 빠지는 심리적인 메커니즘, 심리적인 원리가 뭘까? 우리 사람은 특별함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희하고 달라. 너희는 절무래기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왕이야. 나는 여왕이야. 이런 특별한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상한 음모론을 갖고 알고 있으면서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알지롱,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알지롱,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4번째입니다. 음모론에 빠지는 심리적인 원리가 뭘까? 그걸 이제 영어로는 원리 또는 구조, 그걸 메커니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은 이렇게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2 단어를 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려야 맞아 원래는. 그러면 확증 편향이라는 뜻이 뭡니까? 확증이라는 건 확실한 증거를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 편향은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뒷밟지 않은 자신이 믿고 있는 거, 자신이 알고 싶은 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 자기한테는. 그래갖고 반대되는 게 나온다. 무시해버려. 쌩 까버리는 거야. 그리고 5번째, 이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원리라든지 구조, 그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인지 부조화입니다. 인지라는 건 뭔가를 깨달는 거예요. 인식하는 걸 말하는데,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뭔가를 사람이 인식하는데 이거하고 안 맞네. 자신이 믿는 것이 있고 현실에 나타난 상황, 현실 상황이라 그럴게요. 자신이 믿는 것이 있고, 그죠? 또 현실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것이 있을 거고 현실 상황은 달라.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착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왕이다. 근데 현실 상황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계엄을 해가지고 한국의 헌법을 어겼지요. 그러면 이거 모순이 생기는 거야. 2개 사이에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긴다니까. 이 모순. 그러면 이 모순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기가 믿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이 상황을 바꿔버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요? 왜곡된
왜곡된 정보, 거짓된 정보, 음모론 같은 걸 만들고 또는 그런 것만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이 상황을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 상황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상태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분명하게 현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갖고 불법 계엄을 해가지고 국회를 갖다가 완전 아작내려고 했는데 그게 헌법적으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왕이다. 그분은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야. 괴리가 생긴 거야. 괴리가. 그러면 이 괴리가 생겼을 때 뭔가 모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뭘 받아들인다? 왜곡된 것을 받아들여가고 자기가 믿는 것을 합리화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이 됐다가 지금은 민주당을 초월했다는 그 여론조사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 부조화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인간의 심리적인 원리나 구조나 그 메커니즘이 뭐냐? 사회적인 증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일정한 사람이 프레임 안에서 놀기를 원한다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위험한 데서 놀기를 싫어하는 거야. 위험한 데서 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프레임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니까 내가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진영이고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교리입니다. 교파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보수 진영의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놀면 편안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든 잘했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놀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데 결론을 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만을 찾고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 또는 말씀만을 찾고 반대되는 증거, 반대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도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있는데 무시해버린다니까. 누가? 기독교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야. 있어도 무시하는 거야. 왜? 자기가 믿고 있는 정보가 있다. 믿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야. 그 반대되는 것이 오면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니까 사람이.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그 음모론에 사람들은 왜 빠질까라는 그 책에서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빠지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람은 간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기독교 그러니까 교리,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프레임에 갇힌 자들은 그래서 행위의 구원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무시해요.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 야, 이 사람들아 성경에 왜 없어? 봉사면 몰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래서 행위구원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쳐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음모론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고 서적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책 이름은 미스 빌리프입니다. 이게 책 이름이에요. 저자는 누구냐? 미스 빌리프고, 저자는 누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댄 에리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스 빌리프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놓으면 뭐 불신앙 또는 뭐 믿지 않음, 불신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모론을 다루고 있다니까. 음모론. 왜 사람들은 음모론에 빠질까? 음모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음모론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음모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